성경을 제일 먼저 열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1절은 특별히 선언입니다. 이것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책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원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만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시작을 알파라고 말하고 시간의 마지막 시간을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면서 기한과 때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천지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있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창조라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 더해서 하나는 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재료가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불러내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곳에서 풍성한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시간이 있고 천지가 있고 방법도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이 선언은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에게도 새날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우주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살 방법이 없다고요? 캄캄하다고요? 절벽이다고요? 앞길이 막혔다고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있으면 길을 내십니다. 홍해 가운데에도 바다 가운데도 길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도 길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2019년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학습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세계를 다스리는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사람,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열면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지구를 품에 안으시고 운행하시는데, 지구의 상태는 어땠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혼돈 속에, 갈등 속에 있어도, 기가 막힌 트러블 속에 있어도 성령님은 나를 품으시고, 내가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성령님은 나를 품으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오셔서 나를 품으시고 운행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품으시고 운행하시고, 1절에서는 성부 하나님, 2절에서는 성령 하나님,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눈에 보이는 자연광선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이 지구상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이 생명이 이 지구상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서 이제 두 번째 날이 됩니다. 성경의 날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둘째 날, 우리는 이렇게 날을 셉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시작해서 밤의 어두움 속에 인생의 종말을 고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우르르 까꿍까꿍 하면서 웃으면서 자라납니다. 점점 인생의 무거운 짐이 눌려지기 시작합니다.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부셔지고 갈기갈기 찢겨서 인생 어둠 속에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인생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난다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날마다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마치는 겁니다. 작은 데서 시작해서 장대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시작해서 소망으로 마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드디어 두 번째 날이 밝아왔습니다. 이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지구는 온통 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합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 놓으십니다.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습니다. 그 물층을 쫙 뽑아서 저 하늘 꼭대기에다가 물층을 돌렸습니다. 물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온갖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인생이 천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던 물층은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은혜의 보호막입니다. 그것으로 물층으로 그 가운데는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대기권이라고 말합니다. 새들이 나르는 대기권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는 물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 하셨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있는 물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물은 물끼리, 그리고 뭇이 드러난 것이 대륙이 되었습니다. 5대양 6대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이 걸작품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륙에는 아프리카 대륙도 있고 남미 대륙, 그 다음에 유럽도 아시아도 대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바다가 만들어져서 물이 고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셋째 날 하신 것입니다. 이제 넷째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시와 연한을 두셔서 이 인생을 그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바다에는 위에 수많은 물고기가 살도록 하셨습니다. 땅에는 푸른 나무들이, 채소와 푸른 풀과 나무들이 자라서 위에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자연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악관에 대통령이 없으면 백악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카이캐슬이 집이 더 멋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청와대에 대통령이 없으면 청와대가 아닙니다. 그저 박물관일 뿐입니다.
경복궁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박물관 같이 만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땅의 주인 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드디어 6일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 위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2장에 와서 조금 더 리얼합니다.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형상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바로 이 생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존재, 그래서 형이 하학적인 것이 있고 형이 상학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가 인간 속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러나 밥을 먹어야 되고 추위에 떨고 늙으면 아픕니다. 왜요? 육적인 존재, 흙으로 빚어 만들어온 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 존재를 결합시키는 것,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통합, 화학적인 통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흙 속에 영을 집어넣고 사람 되게 하였더니 이게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개띠가 아닌 것을, 말띠도 아닌 것을, 돼지띠도 아니고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당신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흙과 영이 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영적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6일째 만들었을까요? 첫째 날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이 첫 번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렇게 이게 안 맞네. 여섯째 날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섯째 날 만들었을까?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창조의 꽃이요 창조의 면류관으로 창조의 최정상급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해보다 더 존귀합니다. 달보다 더 존귀합니다. 아니 우주 그 전체보다도 더 존귀한 나. 할렐루야. 화성을 발견했습니까? 나를 발견한 것이 더 위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저 목성을 발견했습니까? 그 목성을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나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시간에 점점 가면 갈수록 낮은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창조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클라이막스 6일째에 나를 창조의 꽃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 창조의 면류관 가장 가치 있는 나, 창조의 정상 가장 존귀한 나. 할렐루야. 나는 누구라고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나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한 사람 요쪽 3명. 할렐루야. 아멘. 누구야? 이름 써네. 이름 꼭 써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자학하고, 여러분을 비판하고, 여러분을 멸절시키고, 여러분에 대하여 비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름다운 나를 볼 때, 그리고 가치 있는 나를 자각할 때, 그리고 존귀한 나를 자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랑 입장 누구 입장 다 했어요. 다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 입장하면 모두 기립하여서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배경음악이 뭐더라? 웨딩 마치 어떻게 시작해? 우리 다 같이 이거 진짜 한번 예. 짠 짜자잔 딴 따다단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짠? 이쪽은 짠하시구나. 딸 시집 보낼 때 마음 아프셨나 보다. 짠 짜자잔 짠 짜자잔. 예. 근데 이쪽은 좀 기분이 좀 좋은가 보다. 자식 아들 장가 보낸 집은 떤떤떠던 나팔 불듯이 빰빰빰빰 빰. 딸 시집 보내시는 집은 짠짜자잔 짠짠짜잔. 야, 그러나 하여간 여러분 신부 입장하면 모두 기립해서 일동 모두가 다 박수 갈채를 보내는 거죠. 왜요? 결혼식의 꽃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꽃 누구예요? 나예요. 창조의 꽃 누구예요? 나예요. 창조의 가치, 최고의 가치 누구예요? 나예요.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 여러분이 아무리 값싸도 사슴 10마리랑 바꾸면 되겠어? 진돌이 새끼 8마리 낳는데 8마리랑 여러분 바꿀까? 아니 가치 있는 거. 근데 여러분 펜다곰 되게 팔자 좋대. 펜다곰 보면서 부럽기도 짝이 없어. 얘는 앉아서 그냥 느리 바쁘게 출근하는 게 없어. 그냥 느리 일어나서 또 그리고 이러고만 앉아 있어. 그러면 대나무에 막 주잖아. 먹을 거 막 그냥 막 주고 그냥 뜯어 먹다가 버리고. 근데 여러분 그 팬더하고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은 귀중하다 그러면 덜 귀중한 자식하고 바꿀 수 있어? 온 천하를 죽어도 모든 것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창조의 가치, 창조의 면류관 사람. 할렐루야.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초기 사실주의로 만들 때는 이쁜 게 좋아요. 초기는 사실주의에 그냥 이쁜 게 좋은 거예요. 조금 더 발전하면 추상주의가 되면 약간 이미지 있는 애가 더 나아. 남자가 남자답게 생긴 놈이 훨씬 더 나아. 조금 더 지나가면 조금 더 차원이 달라지면 달라져요. 아니 하여간 이런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정말 가치 있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한 겁니다. 오늘까지 준비한 거 5일째까지 준비한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이 사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늘을 열으셨습니다. 새들이 나르는 겁니다. 들에 있는 푸른 초목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물고기가 자라고 있는 이유
전부가 다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창조의 클라이막스, 창조의 멸류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 있게 한 것은 상대를 가치 있게 해야 내가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해야 내가 존중받는 것입니다. 상대를 높여야 내가 높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높이고 가치 있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었다. 여기 우리란 누구예요? 1절에 나오는 하나님, 2절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 3절에 나오는 예수님, 이분들이 우리입니다. 삼위일체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셋의 인격이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완전한 하나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 이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돼지를 보고 우리 가족이라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DNA가 돼지 속에는 없어요. 사자 속에도 없어요. 들로르 속에도 하나님의 DNA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DNA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만든 이유, 사람을 만든 이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저기 장가 간 사람이 있는데 왜 마누라 얻었어요? 1번 밥 해주기 위해서, 1번 2번 빨래 해주기 위해서, 3번째 성적 만족을 위해서, 4번째 그 다음에 자식 낳기 위해서, 5번째 시간 나면 돈 벌어 오고. 이게 순놈이라 그래. 수사자라서. 그러기 위해서 결혼했다라고 말하면 귀시야되기 마죠. 지금도 당장 나가버려요. 요즘에는.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1번이 뭐예요?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가족이 됐다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가족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했고, 우리를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시민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엘로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버지. 그래서 조금 더 친밀하게 부를 때, 자기 아버지 보고는 어제 보니까 아빠 그래놓고 장인 보고는 아버님 그러더라고. 오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요거 장인한테 부르는 솜씨고, 친아빠를 부르면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아버지를 의지할 때 아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숙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 감당하고 있을 때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 왜 낳으셨어요? 어머니 왜 낳으셨어요? 나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왜 나 낳으셨어요? 하는 이런 못돼 먹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 아프게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왜 나 만드셨어요?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주먹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낳으셨나요? 창조의 면류관으로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존귀하여진 이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좋은 가족은 분열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그림자가 생기질 않지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집이 제일 좋으냐라고 물었어요. 스카이캐슬에서 어느 집이 제일 좋으냐니까 찐찐내가 제일 좋대. 거기는 그 엄마 때문에 상처를 안 입어. 약간 천방지축 같기는 해. 약간 나사가 빠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솔직하고 담백하고 사람을 포옹할 줄 아는 그런 집이에요. 여러분들, 이 수준 높은 드라마 이야기를 다 모르시는구나. 이제부터는 수준 높은 얘기를 빼놓고 이제 우리 싸구려 얘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아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들. 처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함께 있는 게 행복해요. 룰루룰루룰루 까꿍 잼잼잼 도리도리 곤지 뭐 이런 거,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나 조금 지나가면 보여주고 싶은 아들이에요. 누가 말하면 꼭 끼어서 얘기하고 싶은 아들. 그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아들 만들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어요. 빌립이 물었죠.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라니 어딘가? 그때 예수님 말하기를,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아버지를 보고 싶죠? 그런 이유는 없네. 아니, 간단해요. 저를 보면 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목소리만 빼놓고. 어느 날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어떤 날 깜짝 놀래, 거울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인사했다니까. 아니, 아버님 어쩐 일이십니까?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지 20년이 돼가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다 오셨습니까? 하고 절을 했다니까요. 아니, 내가 보기에 너무 놀란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를 빼닮았는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사이즈도 비슷해요, 성격도 비슷해요, 모든 게 다 비슷한 거예요. 모양이 너무 비슷해.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가, 이건 실화예요. 다큐멘터리 드라마예요. 이건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제가 그랬다니까. 아버님 어서 오십시오. 아버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네,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라고요? 하나님 형상 닮은 이 사람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데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다 못 보여주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제 좀 보여주세요. 이제 여러분 얼굴, 자 개봉하세요. 자 여러분 얼굴을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이니 마귀 새끼가 보이니 둘 중에 하나 확실해. 자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뭐가 보이니? 너 내 얼굴 속에 뭐가 보이니?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 옆 사람 어깨 뚝뚝 쳐줘서 그렇게 사느라고 고생했다. 그런데 마귀 얼굴 보이면, 마귀 얼굴은 기본이에요. 절대 웃지 않아요. 항상 고민해요. 뭐라고 건드리면 휘양 하고 받아요. 마귀 얼굴. 지난 주간에 마귀 얼굴 보여준 사람 있으면 정신 차려 하고 어깨 쳐주세요. 하나님의 얼굴 보이면은 축하해요, 축복해요. 마귀 얼굴 보이면 빨리 회개해. 자, 두 사람씩 마주보고, 모르는 사람 간에 앉아가지고 서로 마주보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아는 사람, 혹시 부부간에 왔으면 지난 주간에 설날 여보 힘들어 죽겠어, 어깨 절리고, 그래서 내가 조금 하나 그랬잖아. 말로 다 땜빵하고 온 남자들, 아내의 얼굴을 마귀 얼굴 만든 남자들도 회개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다시 내 얼굴 속에 예수님 보이시면 아멘. 야, 예수님 많이 재림하셨네. 엄청 많이 재림하셨네. 아니, 옆 사람 보면서 해. 자기가 거울 보지 말고 옆 사람을 인정해줘요. 정말 당신 예수님 닮았어. 자 시작.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진짜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수영 장로님이라고. 지금 한 50년 전에 어느 날 문산역에 장로님이 거지였어요. 이분의 다큐멘터리를 길게 할게요. 이분이 종로 가회동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어요. 종로 가회동, 대한민국 최고의 정승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한옥마을.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아주 잘 태어났죠. 아주 키도 크고요. 사람이 인품도 좋아요. 그런데 18살에 얼굴에 백납이 피기 시작해요. 얼굴에 백납, 하얀 반점이 나오기 시작한데 얼룩덜룩해져요. 동네 아이들이 저 귀신이 나타났다고 막 돌멩이 던지고, 그래서 상처 입기 시작해서 18살에 한국을 떠나요. 그때 일제시대 때였어요. 그래서 만주벌판으로 갔어요. 만주벌판 가서 거기서 마약하고 마작하고 못된 짓, 세상에 못된 짓 다 하면서 폭행하면서 폭력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해방돼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저 속초에서 살았어요. 속초에서 가족이 함께 살다가 이분이 너무 부인을 폭행하니까, 때리니까 부인이 거기서 도망갔어요. 아이 하나를 데리고 도망가고, 이분도 아이 하나를 데리고 거기서 떠났어요. 그런데 세월이 이제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이 정수영 장로님이 문산까지 왔어요. 어느 날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추수감사절 날, 아무리 우리가 천막교회지만 떡을 하잖아요. 떡을 해놓고 성도들이 같이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
교회 바깥에 거지 한 명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앉아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들어오라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당신 누구냐고 하니까 자기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 떠나지 말고 여기 살으라고. 그래서 그의 천막 속에다가 학고방을 하나 졌어요. 당신 여기서 딸하고 살라고. 그리고는 그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숫돌 하나를 사줬어요. 숫돌. 그래서 칼을 갈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고 칼을 갈라고. 그런데 이분이 성령에 충만해졌어요. 은혜 받았어요. 변화됐어요. 성령에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칼 가는 가방을 들고 칼 가시오 하고 이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저기 도원여관이라고 문산에 창골 올라가는데 거기 여관 하나 있어요. 그 여관에 조바 아줌마가 칼 갈아주세요 하고 딱 뛰어나왔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속초에서 아들 데리고 튄 여자. 우리 뭐 원래 정나라 해가지고 강상림 집사님, 그 집사님이에요. 칼 갈아주세요 하고 칼 갖고 왔다가 이거 딱 거기서 만난 거예요. 여자는 굳어버렸어요. 쫙 튀었어요. 이 정수영 장로님이 그때 그냥 그대로 아무 말 없이 교회 와서 엄청 울었어요. 엉엉엉엉 울었어요. 아내를 여기서 만났어요. 아들을 여기서 만났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고 사연을 얘기하죠. 그때 목사님이 그러냐고. 당신 나서지 마라. 그 얼굴 가지고지. 가만히 있어. 목사님이 내가 가서 만나보고 올게. 그래서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잖아. 그래서 잘 얘기를 하고 구슬르고 그 폭력적인 그 사람은 옛사람이고 술 취해서 막 방탕하던 그 사람은 옛사람이고 이 사람은 완전히 천사로 바뀌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꿨으니 믿고 다시 결합해서 살라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목사가 말하니까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시 둘이 합해서 이제 살기 시작해서 칼갈이가 바뀌어서 세탁소가 되고. 그런데 그분은요 하여간 파주에서 제1번으로 방언한 분이에요. 제일 먼저 은혜 받은 분이에요. 새벽마다 몇 시간씩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도지를 만드는 거예요. 전도지 자기 간증을 요만큼 써요. 이게 다 제가 외워서 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 말해요. 그럼 내가 그걸 가리방으로 앉아서 긁어가지고 200장 300장 시험지에다가 그거를 다 일일이 밀어서 전도지를 만들어 드리면 이 장로님은 이걸 들고 문산역으로 그 다음에 또 터미널로 열차 안으로 다 댕기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온유한지 문산 시내 시장 바닥에서 소문났어요. 저 사람 같으면 우리 예수 믿겠다고. 저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같으면 정말 천사라고 소문이 났어요.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수요일 날 교회에서 교회 본당 안에서 장례 예배를 치르고 바깥에 문산 성전 바깥에다가 크게 그분 얼굴 사진 하나 이따만하게 하여간 현수막 제일 이거보다 훨씬 더 커요. 크게 그분 현수막을 사진을 딱 바깥에다 걸어놨죠. 사람들이 아니 왜 사람 사진을 거냐고, 죽은 사람 사진 왜 걸어놓냐고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저분이 다니는 교회니까 이 교회 좋은 교회야. 할렐루야. 도둑놈이 댕기는 교회는 나쁜 교회야. 내가 댕기면서 그랬어요. 저 사진 왜 걸어놨냐 그래서 그분은 평생 가난했어요. 평생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사진을 크게 걸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장로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겸손하고 온유해서 그분을 보면 주님을 보는 것 같아.
문산 시내 사람들이 다 그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분 사진 걸어놓은 거야. 이분이 다니는 교회, 이분이 믿는 예수라면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는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 보여주라고, 여러분의 손길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보여주라고, 여러분의 입술 통해서 하나님의 입술 보여주라고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나를 보내주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대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얼굴 보면서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았지? 옆 사람한테 시작. 자, 옆 사람한테 시작. 내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으지? 그리고 그 옆 사람이 아멘 그러질,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 다 옆에 앉아가지고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억수로 시험 들겠네 오늘.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그 형상 속에 권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의 말마다 증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보존하라 라고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여자 남자 이 이야기는 2장 가서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로 밀어놓고요.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일 먼저 복 주시며. 그러니까 나는 지리도 복도 없어. 부모 복이 있나 자식 복이 있나. 따라해 보실래요? 부모 복 없는 사람은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복 없는 나는 자식 복도 없고, 자식 복 없는 나는 손주 복도 없다. 야, 이 찌질이라. 야, 이 왜 사니? 왜 사니? 왜 사니? 왜 사니? 흙수저로 태어나서 남편한테 또 핍박받고 남편에게 그냥 짓밟히고 자식 새끼 그거 그냥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이게 눈물, 맨날 눈물 쏟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 권사님들,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이제부터는 부모 복도 없이, 남편 복도 없이, 자식 복 없이 사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는 은혜로만 삽시다. 어차피
이제는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복 주시며. 그러니까 이제는요, 사람을 통해서 받은 복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리라. 네, 내 평생 하나님의 복으로 살리라. 3번 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복으로 삽니다. 시작. 내 평생 하나님의 복으로 살리라. 내 평생 하나님의 복으로 살리라. 내 평생 하나님의 복으로 살리라. 아유, 지겨워. 고생도 지겨워. 진짜 못 살겠어. 내가 나이 60, 70 돼 가지고 이거 아직도 며느리 해주는 밥 한 번만 먹고 이게 이 싸가지. 오늘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리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는 사람은 확 바꿔져요. 어떻게 바꿔지냐면 이렇게 바뀌어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 입술에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제 그거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는 그러니까 모세가 90살에 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80살에 지나간 날에 슬픔을 당한 연수대로 기쁨을 주시고, 아픔을 당한 연수대로 평강을 주시고, 고통당한 연수대로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 이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고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5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맨 마지막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만든 것은 하나님이 고통당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프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요 요즘에 꽂혔어. 손주 재롱 떠는 거 있죠? 그 동영상 보내주잖아. 얘가 지금 2살 반이거든요. 2살 반인데 요즘에 새로운 동영상 하나가 왔어. 설날 아침에 온 거야. 절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복 많이 받아. 어이 싸가지. 이게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가 안 돼. 그래가지고 복 많이 받아. 받으세요. 복 많이 받아. 그런데 밤 2시에 일어나서 이거 보고 은혜 받고 있어. 어떤 날은 3시에 또 받아. 구정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날마다 밤마다 이거 틀어놓고 감동의 은혜 받아. 은혜 받아. 너무 은혜 받는 거야. 자, 아이는 그 자체로 기쁨입니다. 이 아이가 서울대 들어갔어요? 아니잖아. 이 아이가 어디 가서 무슨 메달 따왔어요? 아니잖아. 이 아이가 어디 가서 무슨 뭘 했어요? 아니에요. 그 자체로 기쁨입니다. 아이는 그 자체로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안 했어도 기쁜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자식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은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앉아서 터먹으라고 찢어주고, 어떤 때는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또 줘. 뭐 닦을 거 있으면 입안에서 자기가 닦아. 과일 껍질 닦는 거야. 그래서 빼. 그래가지고 줘. 더럽다고?
그게 왜 들어와? 네, 그 자체가 기쁨이야. 예, 저번에 응가해 나가 놓으면 그것도 가서 맡아보셔. 그러고도 그 자체가 기쁨이야. 자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높이고 찬송할 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이거 다 끝까지 안 해도 괜찮아. 그거 어떤 사람은 난 모르는 노래 안 불러, 다 알지 않으면 안 불러, 그러지 말어. 그냥 앞에 부분만 알아도 돼. 조금만 알아도 돼. 그냥 그대로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일날 교회 좀 나오시죠. 교회도 돈 있어야 가. 그래도 나오세요.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리고 교회 갈 거야. 언제 하나님이 돈 달랍니까? 언제 하나님이 뭐 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그대로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다음 주일날 그냥 그대로 세수 안 하고 와도 괜찮아. 머리 훅가시 이거 안 해도 괜찮아. 꼭 이거 안 하면 못 나오는 줄 알고 괜찮아. 이쁜 옷, 좋은 옷 안 입어도 괜찮아. 뭐 특별하지 않아도 좋아. 그냥 여러분 이대로 와서 앉아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